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41장 살펴봤는데 41장의 장제목이 뭐였죠? 네,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은 이제 애굽의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뭘 만드셨어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주신 꿈처럼 전 지역에 이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들게 되고요. 요걸 이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총리가 되죠. 너 같은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이 총리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요 이 7년 풍년, 7년 흉년 동안 이 요셉이 나라 살림을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쌓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7년 동안 이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놓아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근방 있는 나라들도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이제 애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이제 나중에 다 야곱의 가족들도 사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도 만나요. 금요일 날 안남중학교 아이들 전도하고 있는데 외국인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이제 모셔가지고 이렇게 붕어빵 나눠드리고 있더니 붕어빵이 아니었지. 그날은 팝콜이었죠. 팝콜. 네. 콜팝. 네, 콜팝. 그러고 보니까 외국인이어서 그날 또 막상 또 콜팝이었네요. 어쨌든 이제 그 드시면서 맛있다고 드시는데 여기 계양산에 등산 오셨다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뭐 이 근방을 지날 일이 있어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잠깐 한 2주간 여행 오셨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어쨌든 제가 또 영어를 했어요 이렇게. 투 위크? 제가 항상 외국인들을 만나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딱 이런 상황 이렇게 영어를 쓸 일이 있거나 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막 이제 버벅버벅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죠? 공부해야지. 네,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어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다시 한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 공부를 하면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뭐 어쨌든 영어 공부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쓰임 받는 인생은 평소에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도저히 지금 삶의 그 신앙의 그 자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일단은 꿈을 해석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일단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밑바닥부터 착실히 일을 하면서 총무 일을 맡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한 나라의 장군의 집이었기 때문에 살림이 만만치 않았을 거고 또 드나드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막상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인생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정치인들만 만나면서 더 이렇게 많은 식견을 넓혀가고 또 그곳에서 감옥의 그 살림살이들도 막 이렇게 도맡아하면서 정치인들을 직접 자기가 만나면서 예굽에 돌아가는 일들, 국제 정세 이런 걸 다 익숙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만 2년이 지나가지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서 불려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꿈을 해석을 했어. 꿈을 해석했는데 이 꿈을 해석한 거로 끝나면 요셉이 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요셉이 딱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참고 딱 짓더니
거기다가 딱 곡식들을 저장을 하고 그걸 논아줘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요셉이 삶의 자리마다 그냥 살아간 게 아니고 그 삶의 자리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늘 성경이 보면 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가 형통하였다라거든요. 형통하였다는 건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무슨 일을 하든 바닥을 이렇게 청소를 해도 이거 누가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이 메워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뭘 하나 하더라도 뭘 준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지경을 하나님이 이제는 나라 그 이상으로 넓혀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뭐 요셉이 갑자기 올라온 뭐 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임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신앙의 걸음을 뚜벅뚜벅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걸어가는 것이지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막 척척 이루어지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다 걸음걸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삶은 여러분 오늘 여기 주어진 여기 하루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여기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 보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요셉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끝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내려가도 한결같이 사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제와 다름없이. 이랬다고 훅 올리고 이랬다고 저렇게 훅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애굽으로 오게 되죠. 지금 이집트로 오게 돼요. 거기에 누구도 껴 있어요?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도 결국은 하는 수 없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기근 때문에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에다 이제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려나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뭐 이제 목숨이 많이 변했을 테니까 참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그 앞에 고개도 못 드니까 알아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모른 척하고 형들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때 그러니까 이 형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제 형들에게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42장을 살펴볼 건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을 딱 보니까 형들을 보면서 요셉의 꿈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그 꿈을 자기의 꿈이라고 안 그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꿈을 누구에 대한 꿈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형들, 우리들에게 주신 꿈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아는 척하지 않고 너희들 지금 정탐하러 왔지 우리나라를 지금 틈을 엿보려고 왔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꿈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꿈을 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미래를 본다든가 단순히 전쟁이처럼 미래를 맞춘다든가
이제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이 요셉이 꾼 그 꿈이 의미하는 바는 요셉에게 주는 의미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그 형들이 딱 오는 걸 봤어요. 그때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성경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아, 실제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아마 전율이 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 여기서 오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숱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경험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았던 거, 다시 또 계속 그 삶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죠. 그는 어딜 가나 형통했대요. 그에게는 어딜 가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 맡겨주셨다고 감당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이 있는 그 삶의 자리마다 요셉이 사는 그 하루가 어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셉도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50장 요셉의 유언이 그런 것처럼 요셉의 이 꿈의 결론,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고 인도하신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광야를 이 백성을 이루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동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해.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물어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 그들에게 대한 꿈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왜 형들을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랬을 때는 한 가지 무슨 일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요거 하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거 왜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뭘 보면 뭐가 생겨나겠어요? 어떤 사람을 보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가, 그러면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그 요셉의 시선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본다고 했었을 때는 어떤 마음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계획이 뭔가 그걸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비전인데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의 감정, 기쁨, 그런 거, 그 기쁨, 막 궁금함,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지? 막 기대감, 막 그런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고 제가 요즘 계속 주제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이니까 아마 외우실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환인연소 로오보트삼.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만화 있었어요.
인조, 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사 이게 환인, 연소, 환란, 연단, 인내, 연단, 소망, 환인, 연소, 로봇, 로마서 5장 3절, 로봇 3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다 외우시겠죠? 환인, 연소, 로봇 3. 네. 자, 여러분 환란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환란 중에 낙심하죠. 근데 우리는 환란을 당해도 즐거워한대잖아요. 왜? 이 환란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환란을. 내가 이거를 잘 통과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소망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란도 뭘로 견뎌내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인내로 경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가 뭘 이루냐면 우리 안에 나를, 삶을, 상황을 변화시키는 연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연단 결국은 나중에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늘 소망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소망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 해도 뭘 가지고 해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네?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저기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자리는 달라요.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산 안창호. 그분이 일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도미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요셉처럼 바닥부터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주인이 막 부르더니 너는 보이가 아니라고 영어로 했겠죠. You are not boy 뭐 이렇게 했겠지. 어쨌든 너는 보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넌 소년이 아니라고. 넌 man. 넌 어엿한 성인이라고. 왜 그랬냐면 얘가 청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청소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를 하나를 해도 와 이게 매섭게 하는 거야. 청소 하나를 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얘는 뭔가를 해도 하겠구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무실력행을 이렇게 세우고 할 수 있었던 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 우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건 내가 여기가 지금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여기에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아까 배경에 깔려드렸지만 우리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기뻐해요? 도대체 왜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소망이 있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인연소 로봇 말씀 배우시고 42장의 장제목은 뭐라 그랬죠? 네, 붙잡힌 시몬 이게 여기 시몬 카메라맨이 지금 있죠. 그 이제 하나님의 꿈을 떠올린 요셉이 이제 먹을 이제 곡식을 구하는 형들을 모른 척하고 전탄고들을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막 물어요. 너 어디 뭐 정탐꾼이지?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의 아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아버지가 있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아들은 우리가 잃었다. 잃은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들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 정탐꾼인 것 같다. 사실인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못 보내겠다고 4월 동안 가둬놨다가 시몬을 볼모로 잡았어요. 그래서 42장 장제목이 붙잡힌 시몬이죠. 포로로 잡힌 시몬. 그래서 이 시몬 잡아놓을 테니까 막내 베냐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 형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명령해서 그 곡물을 그릇에 다 채워줘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했던 돈을 다시 자루에 넣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가던 길에서 먹을 것도 주게 됩니다. 형들이 길을 떠나서 여관에 들렀다가 돈이 자기의 자루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소스라치게 놀래죠. 야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우리 이제 어떡하냐. 자 근데 그때 그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하나를 위하여 너희가 우리를 두려우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너희 생명과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과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가두고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넣어서 다시 보내잖아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문제에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그가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내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들이 놀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지? 라고 그 요셉의 형들이 지금 누구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 우리한테 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거 아시죠? 진실의 방. 모르세요? 마동석 씨가 영화에서 맨날 보면은 범인들 잡아오면 얘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진실의 방으로. 그렇게 들어가지고 막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형들한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거짓이잖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야곱과 형들 사이에,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 지금 레아와 라헬로 인하여 지금 야곱이 편애함으로 시작된 그 아픔이 결국은 이 형들 가운데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를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거를 거짓말로 얘기했잖아요.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 가족 안에 이제 거짓의 영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들이 슬슬 누구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어디에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진실의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41, 2, 3, 4까지 돼요. 5장까지 갔는데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하고 홈커밍 데이를 하고 한자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가 중요하지 그 이후에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있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나가서 실망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정유성 씨 고 정유성 씨 예화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명을 또 전하게 하시고 조혜련 씨 또 누구를 보내시고 또 누구를 보내셔서 마음을 여셨더니 결국은 한 목사님에게 영접하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 안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없었던 거짓으로 지금 자기의 삶을 살려고 했던 형들은 결국 누구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거짓말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하나님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아직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형들한테는 무서운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거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아도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 농담 있잖아요. 스님도 엄청 무섭고 놀라면 하나님 보신다고 뭐 그런 얘기 보세요? 농담일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지를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지? 라고 하는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처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도 태도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디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머리 뒤밀고 죽이시든 살리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우리 끝났다. 어찌 되려고 이러느냐. 그랬을 때 결국은 야곱에로 돌아와서 그동안 이제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요. 야곱한테 풀어서.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막내야. 베냐민 도저히 내줄 수 없다고. 내가 지금 요셉 지금 죽었지. 시므온 그러다가 잡혀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가 베냐민까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머물게 돼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가지 못하고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43장은 장제목이 뭐죠? 베냐민의 애굽배. 슬레이트 치는 사람이 배가 나와서 베냐민.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도 잊어버리세요. 반복하셔야 돼요. 자, 영화를 시작하를 아는 사람, 슬레이트를 치는 사람인데 베냐민. 그래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고, 그래서 43장은 베냐민의 애굽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지도인데 저게 약복과 약복강이거든요. 저 위 갈릴리, 아래 사해, 가운데가 요단강, 동편이 약복강. 거기에서 누가 씨름을 했어요? 네? 야곱 몇 장이죠? 어떻게 42장이 한 명도 안 나오지? 씨름, 그죠? 씨름. 42장. 42장. 32장. 네, 32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렸군요. 네, 32장. 네, 맞습니다. 32장에 약복강에 씨름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요 사진도 보여드렸죠. 진짜 약복강이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검증할 수는 없죠. 어쨌든 여기 와서 이제 약복에 가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자, 기근이 결국은 심해져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구해간 이제 곡식만 다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때처럼 이제 또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또 약복강 나루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어떻게 뭘 먼저 시키냐면, 이때도 뭘 먼저 하냐면, 그때 어떻게 했죠? 에서 형 만날 때? 네? 먼저 선물도 그랬잖아요. 똑같이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지혜로운 겁니다. 야곱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돈도 다시 도로 갖고 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갑절로 준비를 하고 선물들도 막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한테 줄 선물, 그게 환심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때 씨름했을 때 그때 그 먼저 한때 두때 세 때를 보냈던 그때 이 야곱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게 누구를 허락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와 진리를 이루다가 너희는 나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이 선물들을 미리 보내는 건 이제 아들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바뀌었어요, 야곱이 지금. 그리고 아까도 보면 뭐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냐면요. 야, 너희들 요셉도 잃었지. 내가 요셉도 잃었지. 시므온도 거기 잡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므온도 아들이다. 그리고 그 베냐민까지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해요? 혹 너희들이 잘못될까봐, 혹 잘못이 있을까봐 두렵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러면서 맨 끝에 누굴 내줘요?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복강으로 얘기하면 지금 어디가 부러진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진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베냐민 내놓으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 가족 안에 불신 서로 미워하면서 결국 아들들이 거짓말하게 된 그 시작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야곱이 다시 또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이제 베냐민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베냐민이 깨닫고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너희들이 그 민족을 일으건데 그 민족은 모든 이방의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걸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요셉이 그 꿈을 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요셉도.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 꿈쟁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 거짓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어디의 방으로 부르셔서, 진실의 방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야곱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어느 방으로 간 거예요? 또 지금 진실의 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내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맨 밑에 다시 한번 자, 내가 자신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내어 드리는 거죠. 한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도뼈가 부러지면 뭐가 떠요? 자, 퀴즈. 이 태양은 떠오르는 걸까요? 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 다른 사진인데요. 떠오르는 거라고 그러라고 그랬다고. 오! 훌륭한 학생인데요? 야,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걸 떠나서 이건 진짜 떠오르는 걸까요? 지는 걸까요? 이 사진에 힌트가 있어요. 자, 떠오른다 손 들어보세요. 떠오른다. 내리세요. 진다. 아니 끝까지 웃으셔야죠. 왜 갑자기 바꿔요? 제가 그동안 맨날 어떤 사진만 보여드렸어요? 지는 사진. 그 지금 아침같이 새벽 끝나고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지잖아요. 이쪽으로 져요. 뒤로. 여기는 앞쪽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라가는 옥상에 저쪽이 어디 쪽이 되는 거예요? 동쪽이 되는 거지.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씩 어쨌든 이거 동쪽.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아침 일찍 찍은 거예요. 부지런히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떠올라요 태양은? 원사님 정답이십니다. 절대 태양은 밤에 안 떠요. 네, 맞아요. 내가 어디가 부러질 때?
한도 뼈가 부러졌다. 그런 거야.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진실의 방으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마동석처럼 나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랑 뭘 해주시는 거예요? 씨름을 해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맞상대를 해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나를 붙들고 씨름을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랑 맨날 씨름을 해요. 저랑 내가 너랑 끝까지 싸운다. 네 새끼들이랑 싸운다. 맨날 씨름을 이렇게 하세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냥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좀 여러분들이 감들이 오실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했죠 아까? 돈자루에 돈이 다시 들어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그러니 그게 뭐예요? 슬슬 하나님 나한테 뭘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슬슬. 어디 방으로 가자고? 진실 방으로 가자고. 다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이 길어지면 1년 됐다가 2년 됐다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더 다 들어볼 수 없지만 여기 지금도 씨름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속으로 아직 내가 씨름하고 있는데 내가 씨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씨름의 자리는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씨름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결국은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나죠. 그 야곱이 결단으로.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그 기쁜 나머지 울음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울어요. 닦고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은지한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클라이막스 드라마 클라이막스가 은장이 나오는데 요거 to be continue. 다음에 근데 하느님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연대기 순이긴 합니다만 전체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큰 그림으로. 근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제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이 50장의 마지막에 요셉이 딸랑 죽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 요셉을 기억하던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이 어느덧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누굴 막 핍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핍박을 하냐면 얘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바로 왕도 두려운 거예요. 얘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킬까.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출애굽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안에서 어떤 한 민족의 유대사라고 보여지는 얘기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다루시는 게 지금 뭐 요셉의 형들, 야곱,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지금 뭘 계속 주고 계세요. 이 사람들한테. 뭘 주세요? 이 사람들 우리의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갖거나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이 지금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레파토리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내 삶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아갈 때 그 걸음을 내가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을 보니까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숨고, 그런데 하나님 다시 불러 올리고, 다시 믿음 주고, 또 힘줘서 또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설사 내가 여기에 조금 힘들어서 엎어져 있어. 내가 무서워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그래도 성경은 거기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얘들 다시 불러일으키세요. 하나님 다시 또 데리고 가세요. 다음 또 넘긴다니까요, 페이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자, 몇 장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 그림은 뭔가 어디서 떠올라요? 그림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식당 그게 몇 장에 있어요? 띵띵띵띵띵띵띵 17장에 있죠. 아브라함의 할례식당이 17장 그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11장부터 그림 한번 해볼까요? 11장 바벨탑 사건, 12장 가나안 이주.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13장 롯가의 이별, 14장 살렘 멜기세덱 포도주하고 빵하고 대접하잖아요. 대접받죠. 그다음에 15장 횃불 16장 이스마엘, 17장이 아브라함의 할례식당,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 그리고 18장 열명서 있잖아요. 그리고 19장 소돔과 고모라, 20장 그러나 아비멜렉. 다 저랑 눈을 잘 안 맞추시고 어느 날 우리가 다 외우는 날까지. 그래서 그 과정들이 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연대기로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연대기 흐름만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잡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어떤 틀을 그 사건을 연결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또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함이 있죠. 또 우리 부족함이 있죠. 또 그때 그 자리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그 과정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진실의 방에서 주님과 씨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